스위스 취리히의 슈타인 거리라는 곳에 한 노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길바닥을 걸어가면서 그곳에 무언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기 시작하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경찰이 이 노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줍고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죠?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그때 노인이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며 말합니다. 별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노인을 의심쩍게 여기고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온통 작은 유리 조각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경찰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으면 다치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주웠습니다. 그때 경찰이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그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페스탈로치였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 작은 유리 조각 하나라도 줍고자 하는 행동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5주, 이제 오늘의 6주에 거쳐서 40일 동안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를 부르시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존재한 자로서 이 땅을 축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40일 기간 가운데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5가지 습관을 기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블레스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5가지 삶 가운데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기르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이 5가지가 인생 가운데 습관이 되고 생활의 방식이 되면 우리 몸에 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주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내가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온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선교사적인 사명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몇 목장들은요, 함께 지난주 수요일 날 난민 아이들이 축구하는 그 축구 연습장에 가서 햄버거를 구워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나갔던 목장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목장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4, 5 목장이, 어떤 목장 식구들은 직접 가지 못하니까 헌금으로 그 식자재도 사는데도 이렇게 함께 하고요. 또 교회에서 이 재료들을 함께 준비하는 데 나와서 또 섬기시고, 또 시간이 가능하셔서 직접 그곳에 가서 햄버거를 구우며 아이들에게 섬기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을 함께 동참하고 나갔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난민 아이들이 그 식사를 받기 전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어느 한 학생이 일어서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우리한테 이것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와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 아니 그 난민의 그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선교를 담당하시는 김노리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 톡방에다가 우리 사진과 그 모습을 담으면서 새세명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글을 올리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하시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가지고 도넛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경찰서를 가서 경찰서에게, 또 소방관에게 가서 이 지역사회에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나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유사들이 얼마나 기특한지요. 예배 가운데 매 실전상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한둘씩 와서 제가 들은 거로도 학교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친구들이 이야기에 경청하라 하는 습관을 들이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랑 먹고자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도 돼요.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경청하게 돼서 그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이제 또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아내랑 얘기하니까 딸이 말하더라고요. 아빠 설교한 대로 살아라 했죠. 왜 제 말 경청 안 하시냐고. 미안해 딸.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경청하고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5가지의 습관들을 우리가 함께 기르고 나가기 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실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 bless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습관을 기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레터 B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 그대로 bless,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더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가는 그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어였던 L은 무엇이었습니까? Listen, 경청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구, 지인,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듣고 나갈 때, 경청을 하고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변에 교회를 시도해봤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번 와봤지만 교회 안에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자체를 통해서 큰 상처를 받고 더 이상은 교회라는 곳은 오고 싶지 않은 학을 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어집니다. 그 예수 복음을 그냥 던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아파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경청하는 것 자체가 그 영혼 가운데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청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트를 봤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밥상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많은 그 경우 가운데 정말 다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적어도 1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과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당하는 자들, 죄인이라 취급당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끼니를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구별도 없는 곳이에요. 어떤 선입관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아픔을 이해하시고 나누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가시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누군가와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밥상 교제를 할 수 있는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마지막 두 S인데요. 이것은 serve와 sent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는 보냄을 받은 sent, 보냄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오시면 우리 새수맥교회 예배를 들으시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주차장에서 이제 또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시게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가는 이 세 개의 현관문에 바로 위에 보면 영어로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는 때로는 주중에 있는 예배 가운데 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근데 예배 순간순간마다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며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곳을 떠나서 나갈 때 주님이 부르시는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제3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지상 대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은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인생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삶의 습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감동케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섬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내 이름 석자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함으로써 내가 무슨 공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내가 덕장이다,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나의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행함이 선한 행위로 이웃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웃이 감동을 받아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섬기십니까? 당신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물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블레싱 40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고자 하는 이 5가지를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싱 40일이 1년의 연중 행사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춘절 기간에 그냥 공동체 40일 하지라고 여기시면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딱 시작 끝 땡 하고 난 다음에 이곳을 그냥 잊혀버리고 나가시면요, 여러분, 블레싱 40일의 기간이 너무도 허무한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가 시작한 이 블레싱 40일에 이 5가지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당신 내가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나누길 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사면은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일날 선물을 사시죠. 근데 선물을 사면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이쁘게 포장을 합니다.
포장지를 사가지고 포장하는데 그 포장지도 색깔을 보면 그냥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색깔, 막 이쁜 색깔들이 있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리본도 묶기 시작을 하고요, 뭐 스티커도 붙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백에다 넣어서 걷다가 또 그 선물용 휴지 있죠, 그거를 해서 넣고 이쁘게 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환경오염 아닙니까? 왜 선물을 할 때 그렇게 포장해서 이쁘게 해가지고 주려고 하죠? 아니, 이 포장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까? 자, 근데 오케이, 내용물이 중요하지 라고 여기시면서, 시간이 금년에 내가 이런 선물 뭐 포장지 이거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에이, 그냥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하면서 딱 사가지고 그 선물을 주는데, 미안하지만 내 시간이 금이라 포장할 시간은 없고, 그래도 선물 내용이 중요하죠. 그냥 신문지를 대충 싸가지고 꾸기 돼가지고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 이쁘게 포장된 포장지에 쌓여 있는 선물이 더 좋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신문지에 그냥 대충 쌓여 있는 찌그러져 있는 선물이 더 좋게 여겨지십니까? 당연히 이쁘게 잘 정성껏 쌓여 있는 이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받을 때 더 큰 기쁨과 기대감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그 사람의 정성이 보이거든요. 그냥 휴지 쪼가리씩 이렇게 주면 이 사람 이거 진짜 날 위해서 산 거야? 그냥 억지로 주는 거 아니야? 에이, 기분 나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요, 마치 이 선물 포장지와 같습니다. 선물의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주 아름답게 잘 포장돼서 포장한 이 선물을, 귀한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신문지를 꼬깃꼬깃해서 전달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교회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한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것은요, 물질을 보고 건강을 보고 자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은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를 영접하는 순간 죽음에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되게 되는 것,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되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이제는 저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내가 먼저 이 선물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동일한 선물, 정말 영원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소명이 된 것이에요. 사명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지,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선한 행실이 정말 아름다운 포장지처럼 예수님을 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그들에게 전달해 줄 때,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은 진실로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는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받아야 되는 가장 큰 복을 나누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나 인생의 주인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피면, 복음서를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성경에 보면 빨간색 잉크로 적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즉,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저만 복음서 가운데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연습과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왕의 왕 주의 주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분이요 어떤 길을 택하신 겁니까? 종의 길을 택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분은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섬김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정말로 기가 찬 상황이 하나가 나와요. 이 세베대의 아들이죠. 아버지는 세베대. 자녀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으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있죠. 뭐 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하나들에게는 큰 애는 오른팔, 또 작은 녀석에게는 왼팔 이렇게 좀 자리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요. 근데 문제는 열제자가 그 사실을 듣고 열받습니다. 아니 니네가 뭔데?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냈지. 예수님 내가 오른팔이 되고 너는 왼팔, 너는 맨 밑에 끝자리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온 거야. 어디까지 섬길 거냐면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게 될 것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이 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내가 옆에 국무총리하고 무슨 장관하고 무슨 교육부 장관 무슨 문화체육부 장관 등등등 하면서 내가 한몫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이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니 지금 예수님 뭔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셔.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갔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는 수건을 둘러매시고요.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이거는 종이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의 노예가 해야 되는 것을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 절대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어떤 관계에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또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씻기신 후에 성만찬을 나누시고 난 후에 유다는 바로 나가고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단돈 30냥이에요.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돈값으로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 또한 동일하게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거는 할 수 있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제자도가 뭔지를 기억하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다 그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얘들아, 너네 적어도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거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거는 할 수 있지?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섬기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즉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진실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리시고 증거하고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 가운데 전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이야기, 저는 그 말이 제 마음가운데 날마다 묵상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가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좋아해. 근데 너네 크리스찬들, 나 너무 싫어. 왜? 야, 너네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같지 않거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이고 비추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너무도 기대가 되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휴지 조각 쓰레기 같은 걸로 그냥 대충 쌓아갖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만약에 차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간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바라봤을 때 똑같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너네는 싫어. 야, 너네는 예수님 따라 나와서 그게 뭐니?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섬기려 한 것,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를 좋아해. 왜? 너의 삶을 보니 진짜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감옥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내셔서 자유의 몸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주님이 이제는 나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요,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요, 딱 하나예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요. 그랬더니 두려움이요, 큰일 났도다. 나는 죄가 많은 자인데 내가 주님을 봐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뜨거운 그 철콜, 이 불을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지십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더러운 것이 정해졌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댔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건가? 그때 이사야가 말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거기서 나오는 반응은요,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불러주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8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없어요.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길은 이 길이고 우리의 길은 이 길이고 당신의 길은 저쪽 길이고,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만약에 여기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집에 다 돌아가세요.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진리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더라도 가서 전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요.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요.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인데, 그것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운데 내 마음도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증거합니다. 내 행함이 증거입니다. 나의 성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기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누려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내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인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 만나면 내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 그 가장 귀한 선물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살아가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위대한 그 일,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여러분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축복하겠다고 하시다니, 하나님, 이것은 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신 축복이요 특권임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저 모두 다 심판대에 서게 돼 있습니다.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다 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것이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카운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갈 때요, 말이죠, 내가 정말 내 탤런트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집도 여러 채 갖고 있었고 뭐 회사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또 그 인지도도 얼마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내세우시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주님,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무익한 종으로 부르셨고 무익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거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요, 가르쳐 지키기가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마지막에는 불에 타고 없어질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한 주도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가 한번 가서 열심히 잘 해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육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스토리 가운데 경청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생긴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경청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영혼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선물, 귀한 영생의 선물, 그 복음의 메시지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영혼에게 전달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가 발을 씻게 되는 그 한 영혼은 누굽니까? 주님,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습관이 될 때, 여러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